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했다라는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내가 했는 일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너무나 나쁜 사람 취급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그 작은 실수 하나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이좋게 놀던 이 아이들이 종종 아웅다웅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싸우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대로 억울합니다. 자신은 계속 동생에게 참고 양보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둘째 아이가 잘못한 것일까요? 둘째 아이를 딱 붙들고 물어보면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대로 억울합니다. 다 오빠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늘 오빠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더 억울한 것일까? 저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가졌던 아동 세례를 준비하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세례 문답 시간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세례 받고 나면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안 까불면 싸우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은 어땠을까요? 네, 이제 안 까불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나가 먼저 안 괴롭히면 안 싸우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작한 싸움이고 도대체 누가 더 억울한 입장일까요? 목사의 자리는 이 억울한 사연을 다 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분 말을 듣고 있으면 저분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에도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억울한 것 같고 저분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이 억울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나의 이 억울함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와서 끊임없이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기 4장부터는 엘리바스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엘리바스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 고난의 원인은 죄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이 곧 진리인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 죄 지은 자만 고난을 받아. 그러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욥에게 회개하라고만 외칩니다. 8장부터 시작이 되는 빌닷은 다를까요? 그의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 이 빌닷도 똑같습니다.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야.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어. 심판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악인은 벌을,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철저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심지어 독설까지 쏟아붓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소발,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소발도 악한 자는 생명이 짧아. 굽은 것을 곱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네가 지금 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곱게 만들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너는 가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굽은 너를 곱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어. 너는 무조건 가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친구의 변론, 너는 지금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으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세 친구 마지막 소발의 변론, 소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욥의 답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세 명의 변론을 다 들은 욥,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도 지금까지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고 해명하고 변론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맞긴 맞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너희들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해.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른 것도 있어. 그런데 이런 공방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평행선입니다. 아무리 서로 주장을 이야기해도 만날 지점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엘리바스, 빌답, 소발 아무리 변론을 주고받아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 내 생각이 옳거든요. 그래서 욥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쏟아놓았던 그 친구들의 말이 욥 자신에게는 다 쓸모없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좋은 말이라고 내뱉는 과거의 격언들, 속담들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과거의 속담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맞잖아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요? 그 쏟아놓는 속담과 경언이 다 맞다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어떻게 모든 속담이 딱 다 들어맞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지금까지 욥도 왜 세 친구와 변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요? 욥도 왜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욥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욥도 자신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정도의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도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그 세 친구들 앞에서 나의 그 정직함과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욥과 세 친구의 그런 변론 속에 결국 지친 욥,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만 이어지는 변론에 지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이제 좀 조용해. 이제 말 좀 그만해. 그냥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와는 변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혼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혼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난 더 이상 너희들과 변론하고 싶지 않아. 결론 없는 대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변론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변론의 대상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세 친구에서 하나님으로 그 변론의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죄로 타락한 우리들은 누구나 저를 포함한 누구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아픔이 이 세상의 모든 아픔보다 가장 큰 아픔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항상 나입니다. 아닌가요? 1988년에 서울의 북과자동 한 가정집에 탈주범 4명이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10시간의 대치가 이어져 갑니다. 그때 탈주범 지강헌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외칩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지만 우리나라 법을 이야기할 때는 늘 회자가 되는 단어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게 죄지, 힘 없는 게 죄지. 그런데 왜 탈주범 지강헌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전과 11범인 그가, 인질을 데리고 협박하고 있는 그가 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억울해!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당시 이 절도 사건을 벌인 주범은 남이 집에 침입을 해서 556만 원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징벌로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총 17년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만은 절도범에 불과한 내가 단지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왜 17년을 나를 감옥에 가두어 놓느냐, 공정하지 않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억울하지? 그런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70억을 횡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0억을 횡령하고 탈세했던 전임 대통령의 동생에 대한 징역이 불과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감형이 되어서 사면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예상대로 3년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복권과 사면까지 이루어집니다. 아니, 누구는 556만 원 홀침죄로 징역 17년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70억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동생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과 7년, 그것도 감형받아서 3년, 그것도 조금 있다가 복권되고 사면되고. 억울하지 않은가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요만큼밖에 잘못 안 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저희는 억울합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렇게라도 외쳐서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는 말이랍니다. 아까 그 이야기도 이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는 말. 원고도, 피고도, 피해자도, 피고인도 저마다 다 억울합니다. 반드시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흉악한 살인범이나 언론에서 폐륜범, 파렴치범이라도 표현하는 이 피고인들도 나름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곤 합니다. 이 억울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지금까지의 욥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도 새 친구가 계속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죄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벌을 주겠어? 분명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변론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아니,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과 끊임없이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이 변론할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변론 속에서 똑같은 말만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결국 변론의 대상을 바꿉니다. 야, 이들하고 아무리 변론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는구나. 이 일은 저 친구들하고 변론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변론해야 되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변론의 대상을 바꾸면서 20절, 21절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제목,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오늘을 직역해 보면 당신의 손을 나에게로부터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동안만이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변론한 동안만이라도 그 재난, 저에게 부으시는 그 고난을 잠시라도 좀 멈춰주세요. 그 손을 좀 거두어 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도 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제게 손을 좀 멀리해서 저를 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변론하고 주님께만 나의 억울함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변론의 대상을 친구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억울한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23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리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변론을 하면서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개와 자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토록 심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에게 부어주시던 그 은혜를 멈추시고 은혜와 도우심을 저를 가리시는 겁니까? 왜 은총을 멈추시는 겁니까? 왜 저를 원수로 여기시는 겁니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 같은 나, 바람만 불러도 흔들리는 나를 놀라게 하십니까? 마른 건물, 마른 나무까지, 마른 풀, 마른 낙엽처럼 바람만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나를 왜 마치 사냥개처럼 쫓아오셔서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 고난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저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지었던 그 죄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의복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날거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기도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저렇게까지 따지고 항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살만하신 겁니다. 아직 견딜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요금은 더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따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요? 자신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무죄함과 나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징계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라면 분명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쏟아놓던 그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억울함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오늘 욥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아들의 배반, 압살롬의 반란에 맨발로 도망갈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도 이 억울한 하소연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 주변에도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음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의 외침이 되나요? 누구의 외침?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고, 날 왜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냐고,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누구나 할 말 참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라도 저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겪은 일들 다 이야기하시려면 아마 3일 밤낮을 저한테 다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더 서운하고 더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답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고난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이 억울함의 원인도 그 어떤 해결책도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죄 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변론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자주 찾아가서 그를 귀찮게 하며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원수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내 억울함을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또 재판장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왜요? 그 사람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당시 과부는 약자입니다. 원수를 찾아가서 항변하고 따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그들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억울함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작은 공감과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그 사람 미워하고 있을걸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과부의 기도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땅 가운데 나를 붙들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억울함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함 그 누구도 증명해 줄 수 없고 이것 해결해 줄 수 있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도 나에게 허락된 이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아무런 해답도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해답과 모든 해결책과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시고 때로는 따지시고 때로는 항변하시고 내가 왜 이러는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그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